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 6장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지혜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의 첫 다섯 권은 우리가 율법서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우리가 율법서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 율법서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의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토라라 그래. 이 토라는 5개의 율법서는 모세오경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은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거의 암송을 합니다. 아마 12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거든요. 만 12살이 되면 이제 책임 있는, 우리나라 지금 뭐 중학교쯤 되겠죠.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까지 전에는 아마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 토라를 거의 다 암송을,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날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25%가 넘는 노벨상 수상자를 낼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교육도 무엇이든지 다 해간 이 성경의 근거에서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거부하고 있고, 물론 받아들이고 있는 일부 유대인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은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이 창조주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나중에 이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눈을 떠서 그분을 알아보게 될 것을, 또 그래서 회개하게 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암송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자체에서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민족으로 남아 있죠. 자, 뭐 유대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에스라, 에스더, 여기까지 마지막 에스더까지는 우리가 보통 역사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을 해놓았죠. 물론 역사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역사. 왜냐하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심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가운데 스스로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러할 때 이스라엘을 벌 주시고, 이럴 때 칭찬하시고, 이럴 때 축복하시고, 이럴 때 심판하시고 등등등등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도 당연히 기록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대언서라고 해서 그 역사서와 중첩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부과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찾아오실 것과,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제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속주가 되실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 때문에 다시 2000년 지난 후에 다시 재림하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 즉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대언자들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이 대언 또는 예언을 했다라고 성경의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예언서가 시작되기 전에, 그렇죠, 그 가운데 5권의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5권의 책을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시가서, 시가서라고도 부르는데, 시가서는 이 문장의 형식, 대다수의 나머지 성경들은 산문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시가서는 운문, 즉 시의 운율에 맞춰서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욥기서부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책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집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서 중에서 우리가 3번째에 해당되는 지금 잠언인데, 이 잠언은 특히나 지혜서 중에서도 주제가 지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식, 지혜, 명철, 이 3가지 knowledge,
wisdom, understanding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굳이 보완 설명을 하자면 지식은 그야말로 지식, 정보죠. 정보. 많은 정보, 정확한 정보, 진실에 입각한 정보, 우리가 이게 지식이라고 그러고 이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지혜라 그랬습니다.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예, 그래서 지혜. 그러나 이 지혜도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것인지를 깨닫는 understanding, 명철이죠. 깨닫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사용치 못한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2장, 3장, 4장에서 살펴보았고 또 8장에 가면 또 지혜가 직접 의인화되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6장, 7장에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피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피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strange woman, 이상한 여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낯선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낯선 여인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많은 청년들 또 젊은 사람들 포함해서 하여간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런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바빌론 음녀의 체계, 즉 잘못된 종교가 진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또는 종교를 일컬어서 성경에서 낯선 여인이라 했고 그 낯선 여인은 궁극적으로 맨 나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음녀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총체적으로 설명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5장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6장에서는 피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뭐 2개 또는 3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째 보면은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피해야 할, 거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네요. 돈 문제인데요. 함부로 보증을 쓰지 말라. 보증을 서서 올무에 걸려서 패가망신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이게 뭔 소리인가 갑자기. 자, 오늘 내용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아마 시간이 되면 두 번째는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쉽게 가난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경고. 물론 사람이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지런하고 정말 추하고 우리 주변에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한 분도 있어요. 제도가 잘못됐거나 뭐가 하여간 잘못돼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에서는 부지런함과 게으름, 그렇죠? 게으름은 우리에게 반드시 가난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서부터 이제 시간이 되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6장 1절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1절서부터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하는 또는 권면하는 형식으로 이게 잠언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신의 자녀에게, 자식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친구를 위해 보증인이 되거나 나그네와 더불어 내 손을 마주쳐서 서약하였다면, 두 종류죠. 하나는 친구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 나그네를 위해서 벽을 마주쳤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보증을 해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올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이제 꼼짝없이 얽혀 들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틀림없이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죠. 자, 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보증에 대해서 함부로 이게 쓰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했는가? 인간적으로 보자면 친구가 또는 뭐 주변에 뭐 가족이 또 형제가 너무 힘든데 꼭 정말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좀 꾸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보증할 사람을 이를 요구하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뭐가 잘못이냐?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어렵고 힘든데 당연히 더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같이 딱한 처지에 있는 것을 형제 사랑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과 지킬 수 없는 약속에다가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성경에 따르면 결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라. 하나님만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 다 거짓말쟁이인데 어떻게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보증을 설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책임질 각오를 하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예. 유다가 만약에 우리 동생들 못 데리고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 생명을 바치겠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책임지는 것도 있고요. 바울 같은 경우도 빌레몬을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너한테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네가 다 탕감해 줘라, 나한테 돌려라, 내가 갚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책임질 각오를 한다면 그건 뭐 별 문제지만, 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서 자기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내가 기대하고 설마 나한테 책임이 돌아오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보증을 섰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인간에게 기대할 게 못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런 일을 혹시라도 저지르거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느냐? 그럼 빨리 원상복귀를 해야 돼요. 원상복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친구한테 가서, 또는 그 보증서 준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 이거야, 내가 잘못했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다시 물으자. 그래서 빨리, 즉 그 보증의 효과가, 그러니까 그 보증을 갖다가 예를 들면 은행에 가서 이 사람이 내가 보증에 사인한 거 갖다가 주기 전에 빨리 그걸 차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 말. 3절, 내 아들아 내가 내 친구의 손에 빠졌은즉 이제 이같이 하여 내 자신을 건지라. 가서 건지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빨리 가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서 겸손히 행하여 내 친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라. 겸손히 해야 된다는 얘기는요, 그 친구한테 가서 빌더라도 가서 나는 네 친구가 분명하다 이거야. 또는 우리는 네 친구가 분명하다는 확신을 주되, 그러니까 친구로서 네가 나의 처지를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좀 간청을 하더라도 빨리 그 문제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설명했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4절, 내 눈이 잠들지 말게 하며 내 눈꺼풀이 졸지 말게 하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새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내 자신을 건질지어다. 시급성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여기서 지금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하는 긴급성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졸지도 말게 하고 잠들지 말게 하고 빨리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했고, 심지어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사냥꾼의 손에 지금 노루가 잡혀 있으면 얼마나 도망가고 싶어 할까요? 또 새가 사냥꾼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금 경고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여러분 자신도 그런 분이 있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여러분 있을지도 모르겠고, 주변에 보면은 이 보증을 잘못 서가지고 아주 이 자신을 아주 어마어마한 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 너무나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방송이나 인간시대나 무슨 이런 프로그램에도 보면요, 평생을 다른 사람 빚 갚느라고 인생을 다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정말 친한 친구여서 정말 좋은 선의로 베풀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도 악의로 한 건 아니에요. 능력이 안 돼서 결국은 다 망가졌고, 그래서 그 책임을 지느라고 평생을 그걸 갚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가 종종 나오고요. 주변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여럿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는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대요. 하나님 좀 너무 주변에 그래도 친구가 딱하고 어려운데 이게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 이걸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막 고민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능력이 충분히 돼서 네가 못 갚더라도 내가 그 정도는 내가 뭐 그냥 책임지겠다 이런 경우에야 별 문제겠지만 자기도 지금 능력이 안 되는 판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러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다른 사람들은 다 보증을 섰는데 이 사람은 마음에 걸렸어요. 왜? 보증을 서주는 거 안 서주고를 자기가 판단할 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 일은 없고,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미안하다고, 난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 부인이 그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매정하냐, 형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는데 그것도 못 도와주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 아내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나는 아무래도 내 양심 때문에 못하겠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얼마 있다가 이 나머지 분들은 그 잘못돼가지고, 그 일이 잘못돼가지고 다들 아주 그 돈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관계도 다 깨져버렸죠. 뭐 더 이상 그분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겪었다는 간증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기는 너무 괴로웠대요. 자기도 그 형제 못 도와주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아내까지도 막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무정하냐고 막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급한데 그 사람만 보면은 감정으로만 보자면 도와주고 싶지만 선의로, 근데 결과가 뻔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면요 보증인을 요구도 안 해요. 그냥 담보로 잡고 이 사람한테서 받으면 그만이야. 근데 결국은 은행에서 판단하면 뭐예요? 돈을 만지는 전문가가 보기에 위험하다 이거, 보증인을 세워야 되겠다는 얘기는 거의 위험하다는 게 벌써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불길 속으로 왜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처신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피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 게으름인데요. 6절.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설명했죠. 개미를 잘 들여다보래. 개미가 뭐 하는가? 여기 써 있죠. 개미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다도 없으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개미는 다 미래를 내다보고 겨울 되면 추우면 그죠, 일 못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미리 다 준비하는 거죠.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 때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려 하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자, 뭐 게으름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쉽게 누구나 다 이해하는데, 여기에서 참 개미를 바라보라고 하신 그 말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어요. 그걸 보면 단순히 그냥 그 사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미가 부지런히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왼쪽으로 넘기시면은 욥기 12장으로 가시면 욥기 7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모든 만물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활용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아무 수고도 안 해도 다 꽃이 피고, 그렇죠? 새들을 봐라. 일 안 해도 다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무슨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하나 둘씩 한둘이 아니죠, 배울 게. 자, 욥기 12장 7절.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예, 요즘은 뭐 개나 뭐 이런 고양이나 요즘 뭐 애완견을 많이 키우죠. 예. 단지 귀여워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뭐 그분들도 모르겠어요. 뭐 하여간 뭐 외로워서 키우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가르쳐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명한 그 최재천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 동물행동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가 있어요. 동물의 행동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동물행동학이라는 그 학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다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예, 뭐 우리 잘 아는 뭐 연어가 저 태평양까지 갔다가 새끼 낳으려고 돌아와서 새끼 낳고 죽잖아요. 저 강원도에 와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새가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또 우리가 먹는 치킨, 그 치킨 많이 먹으면 스트레스 쌓인다잖아요. 왜? 닭장에 가둬가지고 스트레스 잔뜩 받은 닭을 먹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우리도 더 쌓이지. 스트레스 쌓인 닭을 먹으니까. 그래서 방목을 해야 돼. 방목. 좀 돈이 들더라도 그냥 막 풀어놔가지고 제멋대로 자유롭게 하는 그런 걸 먹으면은 훨씬 더 좋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소도 방목을 하고 가둬서 키우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먹이용으로 뭐 등등등등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소를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염두에 두라 하고 했고요. 독수리가 하늘로 솟구치는 걸 보면 기도의 용사는 저렇게 창공을 차고 오르는 것처럼 올라간다. 그래서 기도의 용사는 독수리 같다고 성경에 비유했고요.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안 믿는 남자들을 성경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개에다 비유했어요. 개. 이 개가 우리도 욕할 때 보면 개가 들어가는데 이 성경에도 개가 욕과 관련돼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배설한 거를 먹는 유일한 그 짐승이 개예요. 사실은. 예.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여기 계신 남자들은 정신 차리세요. 하여간 예수님 안 믿는 남자는 성경에서는 개라고 했고요. 여자는 반대로 예수님 안 믿는 여자는 돼지라 그러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성경에 보면 하여간 모든 걸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소에다 비유했고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새들, 날아다니는 새들 있죠? 예, 새들은 마귀들. 그래서 소문을 옮기고 이 새들이 성경에 보면은 악한 마귀들이라고 예수님께 설명했잖아요. 새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콕콕콕콕 다 찍어 먹어가지고 우리가 다 빼앗겨 버리면은 자 그것 이외에도 뭐 셀 수도 없이 많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요. 날짐승 얘기 금방 했고요. 제가 그것들이 내게 알려주리라. 8절 혹은 땅에게 말하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땅 파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많습니다. 왜 저 히말라야 8,000m에 보면은 왜 거기에 물고기 화석이 나오나요? 예. 노아의 홍수에 물에 잠겼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것 이외에도 뭐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설명하는 걸 보면은요, 상당히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하여간 또 물고기 여기 나왔네요. 예. 바다의 물고기들이 내게 알려주리라. 밝히 알려주리라. 9절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끔 쉽게 이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해가 떠오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초림. 해가 저무는 것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에서 죽으심. 빨갛게 핏빛으로 물들고 그 다음에 아침에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밤에 달이 떠오르는 것 지상에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 별들 영적으로 뛰어난 성도들. 뭐 성경에 보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그렇게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다만 오늘 공부할 거는 바로 이 개미에게 가서 얼마나 개미가 부지런한가.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무슨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얘기 다 어렸을 때 배우셨죠? 그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개미가 부지런하다는 얘기는 거기서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게으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우선 이 계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료자도 없습니다.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뿐만 아니라 실패를 안 하고 항상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한다고 거기 8절에 잘 설명되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경에 보면 부지런히 일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번 몇 군데만 좀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라고는 내가 디모데후서를 찾고 있네. 죄송.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거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생활하라고 하는 말이 거기 어디에 나오냐? 예, 3장이군요. 3장 6절. 3장 6절에 보면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거니와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성경의 이 구절이 소위 말하면 사회복지정책을 반대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성경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권고하죠. 예를 들면 과부라든가 고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먹여 살리시는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은 어떤 거였습니까? 농사를 짓다가 추수를 할 때 땅에다가 많이 떨어뜨리라 그랬지. 그래서 그 이삭 줍기를 과부들에게 할 수 있도록 일부러 땅에다 많이 흘려라. 포도도 따다가 땅에다 많이 흘려라. 왜? 그 사람들 과부를 내가 먹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죠. 당연히. 그러나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책임이 아니지.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야죠. 일자리를 줘서 일할 수 있도록. 영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놀고 먹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플 때 이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영국 수상이 등장해서 이제 국가에서 거저 주는 돈은 없을 것이다. 반드시 뭘 하라 이거죠. 오늘도 제가 보니까 그 요즘에 그 노인들 중에서 이 폐지 줍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얼마 안 돼도 그분들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이게 본이 되잖아요. 정말 부끄러워. 야,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또 오늘은 보니까 이게 무슨 공공근로 같아요. 이 끌 있잖아요. 끌을 가지고 전봇대나 이렇게 그런 데다가 뭐 광고 부착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긁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니까 한 70은 좋게 넘으실 것 같은데 그거를 긁고 있으셔서 이분들도 뭔가를 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껌, 바닥에 있는 도로에 있는 뭐 이게 껌 있잖아요. 그런 걸 긁든지 하여간 뭔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서 그런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라는 거죠. 물론 몸이 아프고 도저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야 당연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가 넘은 과부들에게
어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들을 먹이도록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것 말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한동안 문제가 됐는데 약 3천만 명이 넘는 흑인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 통계해 보면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정도 월급 받아. 그럼 일을 안 하면 한 80만 원 받아. 그러니까 일 안 하고 80만 원 받고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놀면서. 그 정부가 일 안 하고 80만 원 주는 한 일해서 100만 원 주고 열심히 일해서 8시간 노동해가지고 100만 원 받으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인간이 얼마나 아담의 속성에 죄성이 있는데 슬슬 바람이나 쐬고 80만 원 갖고 먹고 놀겠어요? 그렇죠. 이런 정책이 지금 뭐 트럼프가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이 미국의 가난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일을 주어서 일하고 열심히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 스페인에 있을 때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뭐 학생들 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스페인이라는 지역을 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지역 특성도 좀 알아두고 뭐 이래서 약간 필요에 의해서 한번 배낭 여행을 했었는데, 귀국 직전에 기억나는 게 가보니까 말라가라고 하는 그 스페인의 지중해 남부에 있는 해안 도시가 있어요. 말라가는 뭐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그 중에 이 유명한 화가 피카소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어서 말라가라고 하는 시가 유명한데, 그 말라가라는 도시를 가는데 해변에 이렇게 가보니까 이 비치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쉬는 데 있잖아요. 그 뭐라나 이렇게 누워가지고 햇빛 쬐는 그런 거 쫙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죠. 가니까 그냥 전부 다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 쫙 누워 있어. 막 긴 해변에.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영어로 된 신문을 들고 있어요. 이 스페인에서 왜 영어 신문을 보지? 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것도 아주 더 타임즈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처럼 아주 보수 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더 타임즈 다 그걸 들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기 왜 이랬더니 영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 아 그래요? 영국 사람들이었는데 왜 영국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관광객이 아니고 여기에 와서 아예 이민 온 거죠. 아예 와서 사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뭐 영국 사람이 여기 이렇게 많이 왔냐 했더니 영국에서 소위 말하면 이 복지로 인해서 돈을 받으면 그게 연금이겠죠. 연금을 받으면 그냥 겨우 먹고 사는데 그 돈 가지고 스페인에 오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아주 물가가 좀 그때 쌌던가 봐요. 그렇게 해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지출하려니 영국이 몰락하지 않겠어요. 영국 경제가. 그래서 영국병이란 말이 있어요. 이 포퓰리즘, 다시 말해서 지나친 사회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생겨난 영국의 경제가 병든 것을 영국병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분이 아마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기본 정책이 뭐였느냐, 이게 공짜 돈은 없다 이게. 그 대신 일자리는 다 마련해 주겠다. 뭐든지 해라 이거야. 그렇죠? 그런 정책으로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난 뭐 우리나라 정부에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무상급식, 무상이 너무 많더라고요. 뭔가 일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랬더니 또 뭐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일을 만들다 보니까 별 희한한 일을 다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뭐 빈집에 불 끄기, 뭐 무슨 그다음에 뭐 지금 빈집이 너무 많잖아요. 그 빈집에 불 끄기, 뭐 무슨 그런 이상한 지금 일자리가 없다니까 막 그런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누가 봐도 저거는 그냥 일자리도 아닌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참 신기한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뭐 일을 억지로 만들지 않지만 지금 사실 공공근로도 그렇고 사실 뭐 3D 업종이라든가 지금 일자리는 상당히 남아 돌아가죠. 일할 사람이 사실은 없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업자가 되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아닌가. 제가 뭐 거기까지는 전문가가 아니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적인 기본 원칙은 그냥 일을 하라 이거지. 일을 하라.
그래서 일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일단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거기는 짧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뭐냐? 그거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친구하면 성경에 따르면 그 나쁜 영향, 즉 이걸 성경에서는 뭐냐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은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잘못된 사람과 사귀면 그 사람의 잘못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염이 돼서 우리도 망가진다 이 말이겠죠. 자, 12절서부터 15절까지 잠깐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엄청난 주제네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 7가지를 또 설명하고, 어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미워도 하시나요?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거짓도 사랑하시나요? 모든 걸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빛은 사랑하시고 어둠은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뭐든지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20세기의 크리스찬 중에서 착각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명백하게 미워하시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좀 보고요. 오늘은 15절까지. 품행이 나쁜 자 곧 사악한 자는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다니며 눈으로 눈짓을 하고 발로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가르치나니 그는 자기 마음속에 비뚤어진 것을 품으며 계속해서 해악을 꾀하고 불화를 뿌리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말이니 그가 구할 길도 없이 갑자기 패망하리라. 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교훈은 뭐냐? 첫째는 마음과 입의 관계예요. 12절에 보니까 비뚤어진 입이라고 그랬는데 14절에 보면 마음속에 비뚤어진 것을 품으며, 마음속에 뭔가 나쁜 것을 품은 사람은 입으로 바깥으로 나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잠언 23장 7절에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구절 중에 지난번에 4장에서 공부했던 것,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사람 그 인생의 문제가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하트, 성경에서 하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보세요. 23장 7절,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여기 하트잖아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비뚤어진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비뚤어진 사람이야. 그래서 말도 비뚤어진, 행동도 비뚤어진 것, 그의 말과 행동, 겉은, 모든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다 이미.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마음속으로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막 온갖 나쁜 것들만 그냥 잔뜩 지금 막 온 세상에서 그냥 막 인터넷에서, 모르겠어요, 비율을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게 많을까요? 나쁜 게 더 많을까요? 저는 100% 다 안 뒤져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물론 아주 유익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도 많죠. 그러나 엄청나게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 댓글 읽다가 막 자살하는 사람, 막 괴로워서 뭐 그런 사람들, 뭐 예전에는 뭐 무슨 연예인도 있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마음과 입과의 관계, 마음과 우리 행동과의 관계가 명확관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빨리 그것을 다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포로로 잡아가라고 고린도후서 10장에 말씀했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빨리 포로로 잡아서 묶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우리에게는 항상 순수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그러한 것들만 생각해야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말도 올바르게 나간다. 이것이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것이 나중에 반드시 심은 대로 결과, 즉 열매를 거둔다.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말이니 그가 구할 길도 없이 갑자기 패망하리라. 어떤 분, 이 세상에 그냥 못된 짓 하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 세고 셌는데, 그렇죠. 못된 짓 하는데 잘 사는 사람이 엄청 많죠. 우리 주변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어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면 이 세상에서 못된 놈들은 다 벌 주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 받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고생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던데요, 이 세상에서.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자가 지금 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임시로 허락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때가 되면 여기처럼 반드시 급하게 망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언급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12절서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악한 자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악한 자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등장하게 될 적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의 특성이 여기 집약되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피해야 될 것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는 위험한 약속들, 자기가 함부로 보증 서지 말라. 그것은 정말 위험한 짓이다. 두 번째, 게으름은 우리에게 가난을 가져온다. 자,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요. 11절 읽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아니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러다 했을 때 여행자라고 하는 게 왜 빈궁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까? 근데 이건 사실은 영어로는 이게 트래블러라 해서 여행자가 맞긴 맞는데 이게 사실 의미는 뭐냐면 일종의 노상강도예요. 노상강도. 영어에서는 그걸 하이웨이맨이라고 하는데 고속도로를 가다가 목적지가 아직 다 도달하지 않았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길에다가 차 세워놓고 자면 강도가 와서 돈 다 뺏어갈 수도 있죠. 생각해보세요. 여행을 하러 가다가 한 2시간 더 가면 이제 여관에 가서 쉴 수 있는데 아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자고 가자 하고 만약에 길에서 노숙을 했을 때 강도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여행자라든가 그 다음에 군사라고 하는 것은 무기를 든 자, 강도죠. 그러니까 노상강도를 당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노상강도가 원래 살금살금 다가와서 갑작스럽게 닥치듯이 가난도 우리가 게으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뭐예요? 가난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닥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16절서부터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지혜롭게 살도록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부로 보증을 쓰거나 또 게으름 세 번째 잘못되고 악한 마음을 품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잘 피할 수 있도록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죠. 왜? 피하는데 명수가 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뱀처럼 지혜롭다니? 뱀은요 도망치는 데는 아주 일각이어서 빨리 잘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잠깐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피할 것을 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오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